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진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은요 이 라오디게아보다는 여기에서부터 대략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히에라폴리스, 이게 더 유명합니다.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카성이라는 뜻으로서 멀리서 보면 마치 모카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석회질을 함유한 온천 때문에 생겨난 하얀 절벽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참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검은 양모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그 당시에 이렇게 벌어들였느냐 하면 주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불쌍히 여긴 로마 황제가 돈을 지원해서 재건하도록 돕겠다고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아니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재건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요 귀를 치료하는 연고와 눈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로 하여금 상당한 재물들을 세계적으로 끌어모으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보다는 책망과 권면을 듣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뭐죠? 마지막 대목이죠.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참 무서운 평가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보는 순간 역겹다는 거예요.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역겨웠든지, 너희가 나를 정말 역겹게 만들고 있구나, 내가 입을 벌리고 토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탄식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토가 나오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봐야 되죠. 왜?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역겹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토가 나온다고 하셨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말을 돌리지도 않으세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미지근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어쩌면 이게 이 도시의 특징과 딱 맞아떨어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곳 라오디게아는요,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한 오늘날 파묵칼레로 유명한 그곳에서 정말로 야경으로 매우 좋은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대략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부터 매우 신선하고 매우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그 유적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온천수와 냉수를 끌어당겼던 그 수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를 통해서 끌어온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냉수가 이 라오디게아에 다다를 때가 되면 다 미지근해져 버렸던 거예요. 특별히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온 그 온천수는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으면 매우 악취까지 나서 구역질이 났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도시의 환경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미지근함이 주님으로 하여금 역겨움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자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차가움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냉랭한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뜨거움에 대해서는 주님께 대해서 불같은 신앙을 가져라,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성품에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아예 냉랭해져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에서 끌고 오는 차가운 물은요, 매우 신선하고 정결한 물로서 마시기만 하면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움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혹은 신앙에 대해서 매우 싸늘하고 냉랭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차가움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아주 냉철한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분별해내는 그 신앙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로 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뜨거움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열정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하면 신앙의 순전함을 회복하라, 그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장차 우리를 들이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더 두려웠던 것은 그러한 자신들의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리 이야기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15절과 16절에서 언급하신 미지근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말미암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라우디게아는 부자였습니다. 정말 재력이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고백이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뒤에 숨겨놓은 그들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숨은 의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부자인 게 그 증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부자가 된 거거든. 그러니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그들 말 속에 숨겨놓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이 말 속에 숨겨놓은 그들의 숨은 의도요, 교만이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자인 것을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했다는 증거로 여기며 부자인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역겹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아도취, 이게 그들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기만 해도 주님은 토가 나올 실정인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상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애쓰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마치 나그네처럼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매 순간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죠?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요, 다 주님의 뜻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있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자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죠? 신자가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신자를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를 핍박한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바꾸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와 신자는 늘 갈등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고, 그 결과 부를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그러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을 겪고 있고 궁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로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겪고 궁핍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도요, 라오디게아와 못지않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재물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서머나에서 서머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만 유독 궁핍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가 그 모든 사회의 모든 분야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들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환난이 되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그냥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이런 논리 속에 너무 쉽게 젖어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왜 그런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부대끼는 게 싫은 거죠. 고난이 싫고 갈등 겪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게 어떤 고난이 임하고 어떤 갈등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주님이 보시면서 역겹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불에 정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에 정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요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에 정련한 금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내 인생, 내 삶이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론 환난을 통해서, 때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량의 은혜를 살아,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인 거죠.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렸던 구원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자라 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불에 정련한 금과 또 흰옷과 안약을 누구에게서 사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서 사라고 그러죠? 18절 말씀 보면 내게서 사라 그래요. 여긴 나는 누구죠? 주님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이것을 사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거 절대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서 그것을 선뜻 사려고 하는 자에게 팔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솟아난다는 말은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겹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끄십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것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서 우리들의 미지근한 신앙, 그 신앙이 온전히 치유되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있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런 징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신앙의 순전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는 하나님께 책망과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야곱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한평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 앞에 섰을 때 이집트 왕이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이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고달픈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 고집부리는 야곱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책망하고 훈련시켜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전생에 관여해야만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 주의 뜻대로 순종했다면, 한 번 부서지고 한 번에 완전히 녹아졌더라면 그렇게 험악한 세월로 그의 인생 전체를 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과 같은 경우는요,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계획도 하지 아니하고 욕심도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욕심을 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고 싶으셨어요.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존귀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노예로 팔리게도 하고 감옥에 갇히게도 하였습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중동 지역에 내리실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비롯하여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인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책망과 연단의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순군처럼 빛나는 신앙은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 힘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훈련의 과정을 쉽게 금방 끝낼 수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20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 버리고 내 뜻을 포기하기로 결단해 버리면 주님께서 그런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늘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연단의 과정,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나를 빚으실 어떤 목적이 있구나 하고 그것에 순응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숨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어떤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보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유의 주제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 단계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문두드리는 소리가 느껴지고 들려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마침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복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책망하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불순물을 발견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벗겨내려고 지금 연단의 과정 속에 들여놓으셨구나. 그리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죠? 무엇이 지금 그릇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옮기십시오.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들, 그것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한번 우선순위를 더 보는 것입니다. 만약 물질의 영역에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것 한번 내어드려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과 타협에만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피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맞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약간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격려하는 거예요. 얘야, 열심내라. 얘야, 회개해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문에 노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올 때가 너무나 가까웠는데 내가 오는 날에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니? 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닫힌 영역에 노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아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